오늘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저절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게 되지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호소를 들으시고 이제 때가 돼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내 백성들을 이제 내어 보내라. 그런데 이 모세의 말을 듣습니까? 그 심령이 바로 왕이 계속 강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들을 내리냐? 물을 오염시키죠. 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가축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이 내려, 이 9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바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 그래 너희들을 보내줄게. 근데 그 재앙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마음이 강박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또 하나님 안 믿던 사람도 아예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재앙이 끝나고 다 모든 것이 회복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바로 왕이 그랬어요. 계속 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바로 처음 난 것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동물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6월절에 바로 규례인데요.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 이제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집집마다 문설주 문인방에 다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음의 이 심판의 천사가 집집마다 처음 난 걸 다 죽일 때 이 패스오버, 유월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집,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무섭게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구원함을 받는, 보호함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첫 번째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7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로 그 피를 발라놨을 때 이제 심판의 사자가 이제 각 집마다 장자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피가 있는 집은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습니다.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한. 또 이 14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는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pass over, 이거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유월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죽음의 이 사자가 계속해서 심판을 할 때 피가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지금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초태생, 장자, 첫 것은 다 죽기 시작하면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지방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린 양 그 피가 있어야 돼요. 그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사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다 패스오버, 유월을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의 사자가 계속 집집마다 심판을 하는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선한 일만 하면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거고, 도둑질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별의별 잘못된 짓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죽음의 심판의 사자가 계속해서 이 재앙을 가운데 칠 때 그런 사람들을 다 걸러내가지고 해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있으면 유월한단 말이에요. 그 피가 있으면은 그 집의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지 상관없어요. 그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그 집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주님의 보혈을 믿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는 겁니다. 왜요? 예수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피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의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의로 보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각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무리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내 동생, 내 자녀가 예수를 잘 믿고, 내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각각 믿는 겁니다. 각각 믿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바로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의 피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은 죽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있어야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사는구나, 예수의 피가 있으면 사는구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이, 예? 정말 불신자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예? 모두가 예수 믿는 역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계속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6월절은 한 번 지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제 6월절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 6월절은 결국 엄청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면서 뭐를 느낄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6월절을 지키면서 자신이 늘 주님의 그 보혈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규례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도 6월절을 지킵니다.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넜고 시내 광야에 갔을 때 먼저 한 것은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하게 한 것은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계속 6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죄를 정결케 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제대로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바로 민수기 9장 13절 보면은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절대로 이 유월절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하나의 표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셨고, 또 유월절 결국 우리 주님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 이 성찬식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이 이를 행하여 주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기억한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깨끗게 한다는 말은 한 번만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진행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지옥 갈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자범죄와 성품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사함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 같은 게 생겨요. 이 죄책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자꾸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회개한 것 우리 주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씻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없죠.
예수의 피가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계속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자, 오늘부터 그냥 1월 달이야. 6월절은 항상 이 첫 해에, 그 해의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자, 오늘부터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면 이제 바로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게 되는 거죠. 다 내보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하게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삶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함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새 생명이 열려지고 그리고 새 삶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피, 그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이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주님의 보혈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다 주님에게로 전가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의 공로에 감격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다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됩니다. 프랑스의 93살 되신 할아버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 산소 공급을 받는 이런 치료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 퇴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의사가 이 할아버지에게 치료비가 얼마인가 이제 50만 프랑 계산서를 내밀었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계산서를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불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 전부를 낼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듣는 의사도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고 숙연해졌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일상에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소에 전혀 감사해 보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감사할 것이 많이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이렇게 본당에서 성도님들하고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참 평범하게 늘 일상적으로 같이 지내면서 했던 모든 것들도 지금은 다 하나하나가 너무 새롭고 귀하게 여겨지는 때입니다. 그런데요, 제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은혜는 예수의 피. 그 주님의 보혈 공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렇게 진정한 자유한 가운데 은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주님의 보혈 공로에 대해 얼마나 내 마음에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가 있으면 산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산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